예수님께서 제일 인기가 있을 때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걸 주고 또 좋은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계속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러고는 제자들도 이제 당황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들 출세길이 막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 막 호통치면서 꾸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셨거든요.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역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영원한 복락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부인하는 게 뭔가? 원래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건강한데 내가 왜 의사한테 가느냐? 네가 병 있는 걸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 화해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든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됐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십자가 뒤를 따르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로 볼 때는 약간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본 십자가는 뭐냐면 교회 사인, 교회 종탑에 서 있는 십자가 혹은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뭐 친근합니다. 십자가는 뭐 항상 뭐 친근한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 그러면은 아주 끔찍한 사형틀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죄인은 능지처참해라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걸 보게 되면 반역하겠다는 생각 잘 안 들어요. 아주 삼족을 멸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뼛속까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죽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십자가 그럴 때 로마 시대 때 제일 잔혹하고 가장 그 극형에 처해야 되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죄수들을 다루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기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이라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메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우리 둘이서 공동 투자해서 자본금 1억씩 넣어가지고 가정을 세우자. 만약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둘이 갈라져서 우리가 다 원금 계산하자. 이렇게 되면 가정이 아니죠. 예,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신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막 실로암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십자가 없는 게 안 돼요. 우리가 배를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동력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사람이 노를 젓거나. 그럼 바람을 이용해서 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돛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람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휘청휘청 하겠죠. 때로는 과하면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순풍일 때도 가지만은, 순풍일도 하죠. 역풍일 때는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딱 조작을 해가지고 역풍도 바람으로 바꿔가지고 지그재그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먼 바다에 항해가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어떻게 갔어요? 그런 항해를 해가지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독가 같아요. 독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뭐 이렇게 힘든 걸 하냐라고 싶지만은, 그게 있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십자가가 있으면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 졌는데 나는 십자가 몰라요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제일 중심에는 교회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은 데가 교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심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제일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지는 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는 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는 짐, 이 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2012년도 1월 26일 날 우리 큰 아들에게 보낸 메일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차범근에게 축구는 전쟁이고 차두리에게 축구는 인생이다. 아빠에게 교회는 전쟁이고 목숨이고 아들에게 교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골프 선수 신지혜는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 몸값 보상금으로 골프 연습을 했다. 아빠도 수년간 예담교회 때문에 죽을 몸으로 살아왔다. 너는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인이 되어라. 나이값도 못하는 애 어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주에서 매주마다 교회 집에 와가지고 교회 일부 7시 아니면 저랑 같이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그 십자가 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월드컵 축구 하는데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그 중계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부자 해설을 해가지고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차범근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한 원로가 됐지만은 차두리는 아직도 현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호주에서 아시안컵 해가지고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국가대표 좀 더 하라는데 자기 안 한대잖아. 그 차범근 현역에는요, 자기가 시합에 못 나가면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들은 월드컵 대표로 안 뽑혀도 마이크 잡고 해설하는데 자기 동료들이 뛰고 있잖아. 해설하는데 희희낙낙하는 거야. 그러고 하는 게 축구는 인생이지. 약간 달라.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골프 선수들이 많지만은 정말 이게 배경이 좋은 그런 집안의 자녀들도 있지만은 그 신지혜 선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 보상금을 받은 돈 1,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필리핀에 골프 유학을 보낸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공 하나 칠 때마다 네 어머니 목숨값으로 알고 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치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해야 돼. 그래 교회 바라보면서 저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먼 산 바라보는 건데요. 그거 피 묻은 십자가를 본다면 그렇게 못 봐요.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반가운 형제들인지 몰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이 목사 저 목사 그럽니다. 저는 성이 이잖아요. 또 성이 마음에는 더 고상합니다. 마목사입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찾아낸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가슴에 감동이 와야 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보탤 건가에 대해서 정말 내 살을 찢어가지고 내가 보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를 보게 되는 건데, 교회 와가지고 뭐 국수가 불었느냐. 우리 교회 국수는 전국에서 1등 가는 국수입니다. 예? 금방 삶아가지고 내놓는 국수인데, 하여튼 간에 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직분의 영광보다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의 영광보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장로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피값으로 샀는데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를 하면서 처음에 평양신학교 나와서 부산의 초량교회로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사참배 반대를 했죠. 그래서 3번 옥고를 치렀는데 대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3번째. 그때가 39년 2월, 평양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한 설교가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죽음의 권세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 일본 왕실의 귀신들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잠시 잠깐은 잘 참겠는데 오래 가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워요. 고난을 참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도 다 처자식이 있고 늙은 어머니 생각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세요. 의를 내동댕이 치고 사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의에 살게 해달라 기도했고요. 5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목숨 내놨다. 내 목숨. 그게 그 유명한 일사가고 그 설교입니다. 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의지국 예루살렘 성아, 하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흐느껴라. 대동강아 통곡하라.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1000만 번 죽어도 나는 꺾이지 않으리라. 세 번째 옥고에서 풀려나서 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체포돼가지고 평양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되는데요. 이 설교에 온 교회가 울음바다로 화답을 했어요.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탕발림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는 허용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90년대 초에 연변 과기대 설립한 그 총장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 들었는데, 북한에 많이 들락날락 하시니까 북한교회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북한에도 철야기도가 있답니다. 지하교회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남한 교회가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가지고 토하여 내칠 것 같은, 좀 그런 거 안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남한 교회를 위해서 철야기도 한데, 남한 교회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북한 교회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잖아요. 우리 보고 깨어나라고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야. 그게 벌써 20년, 25년 전 얘기예요. 지금 하루가 갈수록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요, 편리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패권주의,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십자가 흔적이 자꾸 없어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인가에 관해서 좀 알아라 얘기죠.
우리가 얼만큼 많이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났는가를 좀 알아란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옥중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데 찾아가면 음식도 넣고 또 용기 있는 말씀도 줘야 되는데 그 면회를 하게 되면 무언의 눈빛, 그동안에 별일 없었습니까? 그리고 힘내세요. 만약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이나 줄줄 짜고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그 강한 눈빛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로서.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보다 더 큰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그거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항상 기도할 때 그 신앙 버리고 이게 감옥에서 나오면 풀려나는 것보다는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천국 가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 순교 얘기에 보면 절반은 사모님 몫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가 그런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서왔고요.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이 십자가 부분밖에 없어요. 돈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명예나 간판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란의 바람이 불면 김정은이 내려오면 다 없어져. 그런 교회는. 예? 북한에서 불바다 한다고 해서 한번 말하면 그냥 숨어버리고 막 양초 사러 가고 라면 사러 가고 나는데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희 모여봐라 그러면은 어디 가겠냐고 교인들이 교회 오겠냐 말이죠. 마지막 면회 때 목사님 그러셨죠. 순교하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한국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간청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진심 기도가 천국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마지막 기도가 한국교회 살리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경남의 웅천, 지금의 창원 지방인데 고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지 말고 평양의 돌박산에다 나를 묻어주세요. 이유는 돌박산에 묻히면은 장대현 교회 보인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교회가 그립고 그 성도들 보고 싶은 마음에 감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그게 답답한 거야. 그래, 내 죽어서나마 돌박산에 묻히게 되면 교회가 내려다 보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싶다고. 그 성도들에 대한 진심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고 목사님 순교하셨거든요. 우리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고마운 마음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전신이 경성여자 의과대학인데 그 경성여자 의과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로제타 홀이에요. 1890년에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 분인데. 그래가지고 캐나다 그 의사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양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 평양 굉장히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1890년도에. 그래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 청일전쟁이 났는데 다 철수하라고 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막 환자들 그냥 놓고 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남편 제임스 홀이 그거 돌보다가 발진열에 감염이 돼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들 하나 놓고 남편 잃었으니까 한국 땅이 원망스러울 만도 하죠. 그 1890년에 미국의 의사인 여성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남편이 죽는 일을 당했을 때 마음 약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태중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쳐다도 보기 싫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딸을 출산한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그 딸이 또 2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이제는 한국 떠날만 하잖아. 남편도 죽었고 딸도 죽었고 아들 하나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를 44년이나 계속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의과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4개 세우고 장애인,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학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철 들어가지고
공부하러 미국을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 결혼했는데 부인이 의사야. 그래가지고 젊은 그 부부가 함께 다시 한국을 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여동생이 묻힌,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에 선교했던 그 한국의 의사가 돼서 부부가 돌아와서 해주의 자리를 잡는데, 그 해주의 결핵병원이 그래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때 난치병이 바로 결핵이거든요. 결핵입니다. 그래서 한센병하고 이 결핵병은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주 병원에 그 샤우더홀 조선 회상록이라고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해주 병원 짓는데 그렇게 어려웠대. 사람들이 땅도 안 내줄 뿐더러 허가도 잘 안 내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초의 결핵병원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이 샤우더홀이 발행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확전시키면서 간첩죄로 몰아가지고는 이 샤우더홀 부부를 또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게 돼서 평생 일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돌아갔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메고 아주 그냥 뚜벅뚜벅 1대, 2대, 3대 해가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그냥 뭐 물건 수입하듯이, 지금 지천에 깔린 게 바나나 아닙니까? 열대 과일이잖아요. 그렇게 뭐 물건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돈 주고 팔고 해서 세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피로 세운 선교사들의 발자취입니다. 피로 세운 그런 발자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빚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 전파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매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제 십자가가. 그걸 메고 가라 얘기죠. 우리는 지금 주권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만 하더라도 값어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에 남긴 유언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애국자죠. 그냥 내 목숨 하나 내놓고도 정말 내가 바라고 바랐던 독립을 지금은 못 보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나중에 대한의 독립의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천국에서도 뻘떡 일어나서 춤을 추겠다 했잖아. 몇 년 전에 개콘에서요, 굉장히 유행한 인기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박성광이 그랬죠. 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라고? 세상이 뭐 나에게 뭘 해줬나? 국가가 뭐 해줬나? 이런 거 막 했잖아. 그런 막 독설을 퍼부니까 그 코너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고 국가에서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을 놓고 보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요즘에 막 방산비리, 특히 해군의 방산비리가 커가지고 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막 몇백억, 막 천억 이렇게 되는 배를 만들어 놓고는 전자 첨단 장비에 있어서 엉터리를 넣어가지고는 막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천안함 사건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사시에 가서 작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멍텅구리 돼버리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 때문에 아주 그냥 병사들 다 죽이고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 배불리기 위해서. 그게 말단 사병이 아니에요. 막 군에 막 별을 달았고 막 최고 책임자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대해서 빚지고 있다는 거, 누군가 현충원에 묻히면서, 비록 거기에 묻히지 않았지만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일했던 분들의 그 십자가를 매는 그 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국제시장 그 영화가 1,000만 명 넘었죠, 그것도? 그랬는데 저는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 때 봤는데 어제 집에서 얘기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시장? 집에서 봤나? 종편에서 돈 내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봤나? 생각해보니까 극장 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그때 극장 가서 영화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극장 간 기억도 안 나는데 운 기억이 왜 나나?
근데 왜 웁니까, 사람들이? 근데 보면은 막, 가족을 위해서 독일도 가고, 가족을 위해서 월남도 가고, 정말 그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그 시장에서 막 그 애쓰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뭐 주로 이렇게 어머니보다도 아버지 얘기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받을 대우를 못 받고, 그 옛날에 구로공단이 그런 데예요. 옛날에 구로공단이 그런 데면 구로공단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동생 공부시키고 시골에 있는 부모들 막 이렇게 도움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희생해가지고 살았던 분들이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국가 발전의 한강 기적에 다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월남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잊어서 안 돼요. 세상이 말이야 너무 막 잘못해가지고 막 청년 실업도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뭐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돌만 들이고 원망만 할 거냐.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걸 그를 원하고만 있겠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백인이 와서 물으면 택시 잡아준대. 근데 흑인이 와서 물으면은 고개도 안 돌린다. 우리 속에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죠. 얼굴 예쁜 사람이 와서 물으면 대답 잘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홀대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 정당하게 이거 비자 받아서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안 그럽니까? 프랑스 시골에 있는 그 여관에도요, 가서 일하는데 방글라데시 형들이 일해.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고요. 한국 가서 말 어디서 배웠냐니까는 다 안산공대 가서 배웠대요. 안산공장 가서 일하면서 한국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이렇게 여행 가방 잠깐 놓고 가니까 없어가지고 큰일 났더라고. 비자 여권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카운터에 보관을 하면서 딱 내주는데 그 방글라데시 형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해서 뭐 이렇게 조금 팁을 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요거는 연세화학당에서 안 하죠. 그런 말, 고급 말을 내면 레벨이 어디까지 가야 돼? 내가 볼 때 1급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런 말은 참 배우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문법 배워가지고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욕으로 대하잖아요, 우리가. 예? 실컷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말이에요.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흑인,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1955년에 몽고메리시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에 딱 앉았는데 거기가 백인 전용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도 흑인은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막 버스 타지 말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지도자로 그걸 마무리 지은 게 마틴 루터 킹 목사죠. 그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함께 아이들이 뛰놀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총 맞아서 암살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독한 편견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십자가를 매지 모릅니다. 자기 하나 생각해서는 그냥 버스 안 앉으면 되지. 그렇지만은 흑인들이 영원히 그거를 안 하게 되면 흑인들은 서서 가지만 빈자리 가지 않습니까? 백인들이는 않고. 그런 차별을 넘어가기 위해서 누군가 수모를 당했고 그런 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감옥에도 갔고 총도 맞아 죽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알곡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 절대로 탈선하거나 미끄러진 삶 안 돼. 근데 자유부인,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천국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 험한 길 가는데 예를 들면 등산을 가는데 막 높은 구두 신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해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 국방을 감당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라, 부모, 형제, 제사장과 생명을 지키라 했는데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가가지고 완전히 막 애인이 전화하면 막 나가고 밤 되면 나이트클럽 가고 이렇게 하는 병사가 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밥 먹고 잠자라 그러면 시간 딱 되면 취침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군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따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천국에까지 가는 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진짜 알곡 신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폐 수영 선수 김진호라고 한때 우리가 굉장히 막 TV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유명하죠.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김현경 집사인가요? 와서 했는데 생기기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그 아들이 그런 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스티로폼을 깔고 기도하다가 잤대잖아. 남편이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뭐가 없어요, 집에. 근데 아들이 그런 그 고통을 알고 나서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게 안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수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보통 어른이 아니에요. 예, 자기 그 제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는데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보통 훈련된 게 아닌데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눈물의 과정이야.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그 장애인들 내지는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희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막 자폐아가 있으면 막 다 수영 선수 시키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냥 자유롭고 편하다 해서 내 자리를 못 지킵니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먼 산 바라보고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알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자리가 있고 그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라고 멍해라고 메고 나갈 때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요. 격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의 멸관까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그 땅콩 때문에 감옥 가 있는데 보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동정을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안타깝죠. 평생에 그렇게 참 손에 물 한 방울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분이 이제 감옥 가서 실형을 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게 조금은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더니요. 다 지금 그 법대로 있어야 된대. 지금 풀어줘야 된다고 손 안 들더라고. 지금 여기서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상고 출신이잖아. 예? 막 목포상고 부산상고 그랬는데 아예 또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 포항에 무슨 야간 상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있는데 웬만해가지고는 다 인심을 얻어요. 왜냐하면은 그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이 남들이 그렇게 돌팔매 돌리고 뭐 던지고 이렇게 욕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어렵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상고 지금도 있나요? 다 바꿨죠. 뭐 정보학권과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상고 간판을 달고 있으면 대통령 양성소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다 표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때 교회 와서도 보면요. 나를 좀 위로해주고 알아주기 원하는데요. 그거는 십자가 메고 가면 다 합니다. 교회가. 근데 내가 머리 어디서 한 줄 알아? 내 파마 어디서 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이거 옷 샀는데 이거 어디서 한 줄 알아? 이런 거 하면 평생 가도 위로 못 받아. 그리고 그 위로는 가짜야. 집사님 멋인데 그러면 그냥 빈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와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고맙다고 또 힘내시라고 그런 위로를 한번 받아보셨는가?
그거 받으려면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요,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를 위해서 쓴 것은요, 진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은.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맸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TV에서 그 세브란스 그 자녀들 쭉 추적을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했는데 그게 오래돼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부할 때 많이 했긴 했겠지만은 자손 대대로 막 이렇게 굶어 죽을 만큼 기부한 건 아니겠죠. 자녀들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투자 대비 그 결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브란스가 그때 기부하게 될 때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더 잘 살았을까? 자손들 2대, 3대, 4대 갔을 때 그게 지금 우리가 환율 계산해가지고 그 이자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자손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돈 10만 원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브란스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그 흔적이나 이런 것은요, 십자가를 매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자손들이 생각 못하는 100배, 1000배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것 같으면 십자가를 매세요. 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있으려면 십자가를 매세요. 그 이화여대가 지금은 명문학교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됐지만은 그 옛날에 초창기에 그 보면은요, 어땠는가 하면은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막 4명, 5명 모집할 때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기숙사에다 넣어가지고 생활비 다 주고 용돈 다 주고 그렇게 했대. 초창기에 여자애들 학교를 안 보내니까 학교 좀 보내라고. 그래서 자랑할 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그게 자랑이라며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하는 분들은 딱 세월을 잘못하고 나서 그래. 그때 초창기에 모집할 때 갔으면은 지금은 기숙사 들어가기도 어렵잖아, 그죠? 장학금 타긴 더 어렵고. 근데 막 완전 장학금에다가 기숙사에다가 막 용돈까지 줘가지고 막 다 해주고. 그래서 딸 넣을 때 좀 빨리 낳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는데 누군가 처음에 뿌릴 때는 힘듭니다. 왜 여자들 학교 보내? 집에다 놔두고 일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그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왜 우리가 중동에도 갔고 우리가 월남에도 갔고 독일에도 갔는데 지금은 안 하냐 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 할 때 그 마음 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버리면 이유를 걸어가지고는 그만둬버리고 그러거든요. 누가 희생을 할 거냐, 누가 희생을 할 거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런 원동력이 일어난 것이지, 국가에서 뭐 복지해내라 그러고 나는 낼 건 안 내고 그렇게 꽁무니만 빼가지고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딛고 일어나게 되면 나보다 잘 사는 혜택이 너에게 좋을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장의 동력이 있겠죠. 아멘?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라 하면은 누가 잘해주는데 누가 그 간도 쓸개도 빼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가 빼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빼서 너에게 주겠다 할 때 그 사이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대접해주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는 그거고,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는 또 자기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면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교회의 미래와 선교에 대한 미래가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미래가 암담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그랬더니 다 빠져나갔잖아요. 썰 빠져나가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체돼서 나가는 그런 한마음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십자가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 게 있다면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따라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빈몸으로 그냥 털렁털렁 따라 나가는 것보다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께 갈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길과 제자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